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남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빛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엉뚱한 것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의 것,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사오니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 굴복당하지만 굴복한 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알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저희로 하여금 영적 세계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더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의 소중함, 우리가 이 사복음서 아니 신약 27권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상상할 수 없어요. 저처럼 헬라어를 공부해보면 그 동사의 시제와 용법과 그 전치사의 이 쓰임이요, 개역 성경을 봐서는 알 수 없고 그 깊이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히브리어 가지고는 그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헬라어를 쓰게 했나 봐요. 히브리어는 감정적인 언어고요, 헬라어는 지적인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성으로 히브리어를 통해서 감성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지만 헬라어는 명철하고 아주 정확한 이성적으로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처럼 상당히 저는 일종의 도마와 같은 사람이에요.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그런 사람의 일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절대적인 신뢰가 뭔지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믿으면 실제가 나타나는구나. 이것까지 이제 알게 되니까 영적 세계의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밝히 알아듣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된 것이 뭐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가르침만 따라가는 수준이라면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박사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성경 달달 외워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의 이 깨우침, 이 성령의 당신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사람 되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증언해 주는 거니까 이 그 성령을 신뢰하는 이 마음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과 다른 거지요. 제가 초창기부터 저희 가문에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교수가 되어라 자한테.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교수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교수가 안 되기로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왜 교수가 안 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교수들을 보니까 너무 메말라버린, 현장이 없는 학문만 공부하는 사람이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메말라버린. 제가 사생회장이 돼서 1년 동안 새벽 예배에 인도자를 제가 부르다가 새벽 예배에 한 750명 우리 장신대생, 원나라 장신대생 이 경건회를 인도했네요. 교수님 모셔다가 설교를 듣는 것과 현장에서 목회하신 분의 불러다가 설교를 듣는 게 달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경건회라고 신학교 가면은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때는 뭐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가슴에 안 와요. 깊이가 안 느껴져. 그냥 학문적인 메마름이야.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수가 되었다고는 절대 안 되겠구나. 삶의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고통과 역경의 인내를 겪어가면서 한 명 오지 않아서 예배당에 한 명 올 때 그 기쁨, 사람이 없을 때 그 맹맹함, 이 많은 고통들을 다 겪어가면서 결국에 한 명 한 명의 소중함과 이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진짜 변화되는, 신학교 교수가 신학생을 가르쳐서 바꿔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진실로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 주의 종들을 통한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결국에 우리를 바꿀 수 있다. 나는 목회자가 될지언정 교수는 안 되겠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교수를 하게 될지 그걸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이 메마름, 나는 그게 참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는데, 이 성경은요 꼭 이래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하자면요, 씨를 뿌려놓고 이렇게 가잖아요. 씨를 뿌려놓게 가면은 아침에 와서 보게 되면은 싹이 난 거예요. 며칠 뒤에 바빠가지고 못 갔어. 다시 밭에 갔더니 쑥 자라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때 읽을 때는 몰라도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엄청 많이 깨달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 읽을 때 막 다 깨달아지고 막 이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밭에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를 물 주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의미가 뭔지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어떤 그 목회자들 뭐 이런 기존의 뭐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다 와요.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하다가 이제 이단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의 분별을, 정확한 말씀, 이 신구약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교만해지고요, 이단 나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요,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정확한 생각이 없으면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귀신이 죽을 때까지 붙어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너무 많은 계시를 깨닫게 되면 귀신이 속에 일부러 사단의 가시, 그 귀신이에요. 정확히
귀신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이렇게끔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고요. 또한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도마복음에 관한 얘기를 드렸어요. 올해 어떤 유명한 사람이 도마복음 강의를 인터넷에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뭐 그분 때문에 도마복음을 한 건 아니고요. 도마가 누군지, 도마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는지, 왜 도마가 도마복음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도마가 쓰지도 않은 것을 썼다고 얘기했을까? 그만큼 도마의 신앙 고백은 충격적인, 요한복음 20장, 28절의 신앙 고백은 충격적인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남이 발견하지 못했던, 베드로도 발견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을 발견했던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옮겨놨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간이 지나갈 때 AD 90에서 96년경 이미 보편적으로 그렇게 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는 바람에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는 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봐야 되냐면요,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아직 교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을 때로 가봐야 돼요. 교리가 아직 정해지기 상황.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보기를 원하는 시대, 그런 시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 폭넓게 이해가 되는데, 이미 남이 해놓은 걸 봐버리면요, 그 테두리에 머물러 있어버리지 생각의 지평이 안 열려져요. 그러면 그 창조주가 오셔서 말했던 그 정말 그 깊은 그 바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은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그 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해.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도마복음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긍정적인 것만 또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듯이 천국 비유의 그 하나의 비유는 적어도 한 5개 정도는 실제 주님이 말했을 것 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느껴져요. 이건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누가 신학자가. 제가 읽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천국에 비유했는데 밀가루를 항아리에다가 자기 집으로 운반한 한 여인과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이렇게 가득 있었으나 그게 어디에 깨져가지고 샜어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밀가루가 하나도 없더라. 그 천국에 관한 부정적 비유 있어요. 누룩의 비유가 부정적 비유잖아요. 누룩이 작은 거지만 그게 그냥 이렇게 그것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처럼 잘못된 생각 하나가 우리에게 주입되면 천국인데 가짜 천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가짜 천국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부풀어요. 그게 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 생각으로 다 점철돼서 성경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도마복음이 나쁜 것은 위조를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자기들의 사상을, 영지주의자들이 자신의 사상을 주입하고 가르치게 하는 학습서 정도로 생각해서, 기독교 영지주의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지주의는 일반 영지주의가 기독교 영지주의가 있는데, 일반 영지주의가 기독교 영지주의로 꽃을 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원래 우리는 저 빛인 그 신적 존재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아서 나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빛을 보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영지주의의 기본 개념이에요. 나무 소개를 봐라, 내가 여기 들었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야, 우리 불교의 정통 교리가 여기에 들었다, 힌두교의 정통 교리가 여기에 들었다, 다
얘기해요. 이걸 딱 읽어버리면. 그러니까 그것을 그건 그렇게 비슷한 것만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도마복음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늘날 내가 비교해 볼게요. 어떤 이단 단체가 있어요. 성경의 본래적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려고 어떤 이단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어쨌든 자기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말하는 이단 단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막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자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상당히 크지만 그 정도도 크지도 않아요. 아주 소규모의 어떤 지역에 그런 이단 단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 단체가 나중에 이제 보편적인 성경의 진리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내리치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교주가 해석해 놓은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어떤 위조도 시키고 왜곡도 시킨 거,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했던 이것을 그냥 항아리에 넣고 감춰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들키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감춰버려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천 년 지난 다음에 누가 캤는데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본질에서 완전히 비껴나가고 자기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남들이 가르치는 그것으로 성경을 이용한 사람이 만든 것이, 이것이 진짜, 이것이 예수님의 참 말씀이고 사복음서는 가짜네,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유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 그 희생, 그 하나님의 그것이 안 느껴져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가장 많이 나와요.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얼마나 왜곡시켜버리냐면 이렇게 왜곡시켜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9번째 말씀이에요. 왕국은 자신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그가 그것을 그의 아들에게 남겼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해요. 그 다음부터 왜곡이에요. 엎등을 만들어내서 그는 몰랐다. 그는 그 밭을 받아서 그 아들이 받아서 또 팔았대. 그리고 그것을 산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죠. 경자가 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다. 그는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자 노름하는 사람으로. 왜 이렇게 했겠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얼마나 이 귀한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자기의 필요한 대로 각색을 한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그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물고기, 좋은 물고기는 놔두고 나쁜 물고기를 버린다는 것 같이 마지막 때는 선인과 악인을,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 그런 말이잖아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과 같아요. 비슷하게 나갔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작은 물고기는 버리고 큰 물고기는 가져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가르쳐 봐가지고 그 깨달음을 잘 깨닫는 사람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리겠다는 아주 속성에 싹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 가지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우리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희생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기는 뭐라 하냐면은 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양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영지주의 사상을 가르쳤는데 진짜 잘 배운 사람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났어요. 그 큰 양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에 발견해서 나는 다른 모든 것보다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해놨어요. 속이 보이잖아요. 속이. 각색을 하고 왜곡을 하는데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그냥 속이 적나라하게 보여요. 그게 제가 이걸 가짜라고 그러죠. 근데 이 도마복음이 다른 모든 종교다원주의자들, 특히 기독교 종교다원주의자들 이것을 자신의 아주 경전처럼 여겨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한 가지 점에 있어요. 이게 교묘한 속임수예요. 웬만한 사람은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웬만한 사람은. 그것은 빛과 어두움의 나눔이에요. 예수님도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나와요. 나는 참빛, 세상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3장에 가서 오늘 빛에 관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좀 더 하겠고요. 그 다음에 8장에 가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을 고쳐줘요. 내가 빛으로 왔다는 것을 어둠에 쌓이는 사람을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아.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이 믿는 자가 깨우침이 아니에요. 다양한 속임수. 이쪽은 뭐예요? 영주주의자들은 자신의 영지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원래 우리는 신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발견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해버려요. 이건 속죄가 필요 없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본질을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이 이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나는 원래 빛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빛이야. 그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고 이걸 얻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를 오염해서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오염을 시킨 장본인이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죄를 가리키는 것이고 죄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죄를 가져온 사탄 마귀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내어 쫓아라. 이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은 맞아요. 우리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빛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어둠은 뭐냐면 빛의 부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 그분을 믿어서 우리는 빛을 소유하라고 말하므로 우리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소유해야, 믿음으로 소유해야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어둠에 속했다는 걸 알게 돼서, 마귀에 속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갈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성령으로 생명을 주어요. 빛은 꼭 생명하고 한가해요. 항상 빛이 있어야 생명이고 어둠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빛이라는 것까지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빛은 깨달음의 성각자.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깨달은 것은 다른 종교 불교 깨달음 얼마나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깨달음 100번 1000번을 얻어봤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으면 어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짓에 속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는 거짓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의 말씀을 사복음서를 필하게 읽어야 되느냐? 이것만이 진리예요. 다른 종교에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깨달음이 어떤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천국 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주님이 오신 것을 데려가려고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러 온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왜 이 땅에 창조주와 이렇게 완장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한 줄 아느냐, 그것을 깨닫는 자만 결국에 주님께서 깨닫고 소유한 거죠.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생명을 가진 자만 그 생명이 떨어져서 잘 자라야 돼요. 밭의 비유를 보게 되면 떨어져서나 새가 사탄마귀가 먹어버려가지고 그 밀가루가 가득한 항아리를 나는 여인처럼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면 끝나니까. 돌짝방에서 산란 핍박 나오면 주님 부인하면 끝나니까. 가시떨기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 재리의 유혹, 이런 것에 미혹받아서 넘어가면 또 끝나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지켜내야 돼. 할렐루야.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있어야 돼. 이 도마복음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많은 도움이 돼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고 여기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말했을 것 같다라는 걸 느낌이 확 와요. 또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일반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도마복음 2번에 읽었어요. 2번에. 언제 읽어보지 않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읽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어둠, 빛이라는 것은 결국에 빛이라는 것은요, 빛으로 친 예수님을 소유하게 될 때 그분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깨달음이 아니라고요. 깨달음이. 행동은 나오지도 않는데 깨닫고만 있다고 해서 너는 큰 물고기, 너는 큰 어린양, 이게 아니라고요. 여기 완전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어떤 그런 구조가 싹 들어있어요. 아주 이기적인 속성이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왜 성경 말씀이 진리냐? 왜 도마복음 가짜냐? 그 예수님의 구구절절한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이 녹아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는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이것이 천국이라 말하는 것이고, 어두움은 이것이 거짓이요 사망이요 불못이요 마귀다. 우리는 오직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고 천국인 예수님만 따라가게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음이 중요하다면 다른 종교는 얼마나 깨달음이 많겠습니까? 일평등에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남겨놓은 말씀만이 진리인 걸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감으로 빛의 세계에서 빛의 나라인 천국까지 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